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정재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사주학을 논하는, 음양오행학을 논하는 무속인에 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제가 오늘 이 이야기를 주제로 삼은 이유는 어저께 제가 TV를 봤어요. TV에서 한 무속인이 나왔더라고요. 그런데 그 무속인은 6대째 자기가 무속인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요, 하는 말이 자기가 어떤 사람의 사주를 봤대요. 사주를 봤는데 그 사주가 너무 세더라 라는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참 제가 이 이야기를 듣고 기가 막혔어요. 세상에는 참 사기꾼도 많고 나쁜 사람들도 많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 이유에 관해서 제가 지금부터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의사들은요, 의사들만의 언어가 있습니다. 또 판사 검사들은 판사 검사들만의 언어가 있어요. 또 사업가들은요, 사업가들만의 언어가 있습니다. 이 음양오행학, 사주학이라는 언어는 무속인의 입에서는 절대로 나올 수도 없고 나와서도 안 되는 언어라는 거죠. 제가 지금부터 여러분들에게 그 이유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음양오행학은 조선시대부터 크게 발전을 하여 정립을 하여 관리로 뽑은 그런 학문입니다. 자, 제가 지금부터 여러분들에게 사진들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지금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이 무속인, 무당들은요, 조선시대 어느 위치, 어느 신분에 속해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자, 여기 보면 양반, 중인, 상민, 천민 이렇게 있는데요, 천민 하면 여러분들 백정 뭐 이렇게 생각하시죠, 그죠? 자, 노비, 백정, 다음에 무당이라고 있어요. 무당들은 명백히 조선시대의 천민이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음양오행학과 사주학은 누구의 학문인가를 여러분들이 아실 필요가 있겠죠. 자, 이것은 1월 오봉도라고 해서 조선시대 모든 왕들이 자기의 등 뒤에 항상 걸어두고 어디를 가더라도 같이 다녔던 유일한 그림입니다. 이 1월 오봉도는 우리 음양오행학을 통치의 이념, 정치의 사상으로 삼겠다라는 왕들의 신념이 담긴 그런 그림인데요, 제가 이것이 왜 음양오행인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여기에 보면 목이 있죠. 또 붉은색의 해가 있죠. 이거는 오행에서 목을 말하고요, 붉은색은 화를 말합니다. 산이 있죠. 산은 토를 말합니다. 또 여기에 다른 흰색으로 돼 있죠. 흰색은 금을 말합니다. 또 여기에 보면 물이 있죠. 물은 수를 말합니다. 목과 화, 토와 금과 수, 5가지 오행이면서 해와 달이 있죠. 양과 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음양과 오행에 관한 그림이 이 1월 오봉도라는 거예요. 누가 통치의 이념으로 삼아요? 왕이 통치의 이념으로 삼는다라는 거죠. 자, 다음 그림 볼게요. 조선시대 우리 민족의 가장 위대한 학자 중에 한 분이셨던 퇴계 이황 선생님이 주장하셨던 태극도입니다. 자, 이 태극도에 보면 음양론이 있고요, 오행론이 있고, 그리고 건곤남녀, 그러니까 하늘은 남자의 도를 만들었다, 또 땅은 여자의 도를 만들었다, 둘이 합쳐가지고 만물화생, 세상의 모든 것이 만들어진다, 음양이 합쳐져서 모든 결과가 만들어진다라는 음양오행의 집약적인 이론입니다. 자, 누가 주장했어요? 선비였던 퇴계 선생님이 주장한 학문이에요. 자, 그렇다면 조선시대 왕들이 주장했고 선비들이 주장했던, 공부했던 이 학문이 아까 보셨듯이 천민이었던 무당의 입에서 감히 나올 수가 없는 그런 말이죠. 조선시대 같으면 난리가 났을 거예요. 무당들은 신의 영역입니다. 신의 말씀을 자기가 대변해서 우리 인간들에게 전해주고 그 기륭사를 점쳐주는 그런 사람이지, 이 음양오행학에 관해서 학문적으로 공부를 해서 남한테 이야기해주는 그런 사람은 아니라는 거죠. 물론 현재는 신분제도가 없어요. 그 사람이 후천적으로 사주학, 음양오행학을 공부를 해서 무당을 포기하고 공부를 해서 사주학에 관해서 이야기하는 것, 그것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은 사주학자로 나와야 되지 무당으로 나와서는 안 되는 거죠. 무당이라는 거는
신이라는 영역이 따로 있는 거예요. 신의 말씀을 전해주는 건데 사주를 푼다라는 거는 신을 무시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이 사람은 누구예요? 신이 없는 무당이죠. 신이 없는 무당은 곧 뭡니까? 사기꾼이잖아요. 참 기가 막히더라고요. 사주학자를 무당과 동일시하는 현대 문화 자체도 이상할 뿐더러요, 이것을 일제가 이렇게 만든 것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위대했던 선비들, 또 왕들의 사상들, 우리 한글, 태극기 이런 것들을 천시화시키기 위해 가지고 가장 천민의 계급이었던 무당들이 하는 그것으로 변모시키고 변질시키고 왜곡시켰던 일제에 의해서 만들어진 일입니다. 그런데 아까 그 무당은 6대째 무속인을 하고 있대요. 6대 같으면 약 200년 정도 안 되겠습니까? 그죠? 그렇다면 조선 말기부터 무당 가족이었다는데 자기는 천민 가족이었다는 소리예요. 그런데 감히 왕들의 정치 이념, 선비들의 학문을 천민들이 공부를 했다고요? 웃기는 얘기죠. 여러분들이 이런 무속인들을 찾아가시게 되면 절대로 좋은 결과가 안 나와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신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냥 일반인하고 똑같은 겁니다. 일반인들한테 여러분들이 나 어떻게 살아야 되지? 이거 상담한다고 해서 돈 주지 않죠. 또 여러분들이 사주학자들 찾아가셔갖고 상담을 하실 때 무속인의 언어를 쓰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들이 그 언어들을 구분하실 필요가 있는데요. 무속인의 언어는 살이 들어갑니다. 역마살, 도화살, 교각살 뭐 이렇게 살이 들어갑니다. 이런 살이 들어가는 거, 또 부적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거, 또 무슨 액마기 뭐 이런 것들에 관해서 액을 어떻게 막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은 100% 다 가짜들입니다. 왜? 이 언어들은 사주학자의 언어가 아니고 무속인의 언어라는 거죠. 무속인과 사주학자는 조선시대로 말하면 상위권 계층과 천민의 계층 정도의 차이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이 사람의 언어를 얘기하고 이 사람이 이 사람의 언어를 얘기한다는 건 둘 다 뭐예요? 사기꾼이라는 거죠. 둘 다 정상적인 사람들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만약에 한의원에 갔는데 엑스레이 검사를 보고 제가 말씀드릴게요 한다면 그 한의사 믿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병원에 가서 내과에 갔어요. 내과에 갔는데 의사가 침 넣고 뜸 넣고 보약 좀 먹어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 의사 믿겠습니까? 똑같은 얘기라는 거죠. 이렇게 우리나라에는 지금 이 엉터리 무속인들하고 엉터리 사주학자들 때문에 굉장히 이 음양오행학이 바닥으로 떨어져 있는데요. 이 음양오행학, 사주학이라는 학문은 제가 방금도 말씀드렸듯이 퇴계 선생님, 그 외에 조선시대 모든 왕들이 자기의 통치 이념, 정치 이념으로 삼았던 그런 학문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일제에 의해서 왜곡이 돼서 지금 무속인을 위시하여 그냥 점술로 퉁 쳐서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것들은 우리가 서서히 고쳐나가야 될 그런 부분들입니다. 우리가 우리 선조분들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우리 선조분들을 존경한다면 그 선조분들은 여러분들이 지금 쓰시는 한글을 만들었고요. 여러분들이 지금 병원에 가시는 그 동의보감 한의학을 만들었고요. 여러분들에게 모든 유산들을 남겨주신 위대한 선조분들입니다. 그 선조분들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면 이러한 학문들을 제발 좀 그런 엉터리 미신에 치부하는 그런 일들은 좀 없었으면 싶습니다. 사주학자의 한 사람으로서 진짜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립니다. 제발 이런 사이비 무속인들, 사이비 사주학자들에게 속아서 여러분들의 시간 낭비, 여러분들의 귀중한 금전 낭비를 하는 그런 일들은 없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 수업을 한번 마련해 봤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